조선 명종 때에 경상남도 밀양에 부사로 취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남동녀 아주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 밑에서 자란 이 여인은 윤동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미색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이라고 하는 관노가 한 번 보자마자 반해서 너무나 반해서 흠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귀한 집 따님과 관노였기 때문에. 관노는 누굽니까? 관청에서 일하는 노예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신분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혼자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그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면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착이고 이것은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여인의 유모를 꼬셔서 달이 밝은 어느 날 밖으로 데리고 잠깐 나와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돈에 눈이 먼 유모는 그의 말대로 합니다. 달이 굉장히 밝은 날 밤에 아가씨에게 말해요. 아가씨, 달이 밝은데 우리 달 구경이나 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집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면 안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모르는 밤에 잠깐 나왔어요. 유모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밖을 노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정신 팔려 노는데 옆에 유모가 없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죠. 유모 어디 갔냐고 찾아도 유모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웬 사내가 걸어 나오더니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쫓아오고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당황했던 남자가 입을 막고 그리고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저항을 하니까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여인을 찌르고 맙니다. 그리고 여인은 죽었어요. 그 여인을 어딘가에다가 묻어놓고 그 다음날 날이 밝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집안에 딸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지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악한 마음이 뭔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 여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묻었잖아요. 그래서 유모하고 짜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이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인생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어둠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어야죠.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때요? 그 죄를 또 덮어야죠. 그러니까 시작은 원치 않았는데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들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그만 어두운 마음에서 시작한 죄악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뉘우쳐야 합니다. 하느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본다는 게 부담스럽죠? 부담 안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고해성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하느님께 죄를 고해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죄를 용서받는데 그 정도 부담스러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고해하고 용서받으면서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고해하는 성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치유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요, 화해의 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되는데 또 자주 보라고 했다고 해서 매주로 오셔가지고 신부님 안녕하시오.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는 껄떡지근해가지고 와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 중에도 우리가 소소한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 내 탓이오 하죠. 그 다음에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사제경을 외워주죠. 이럴 때 소소한 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 어떤 마음을 있어야 돼요? 미사 때
물론 듣는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면 미사 전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해성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해성사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내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사를 보면 왠지 내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한번 성사 봤는데 이렇게 고해하는 것 같고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죄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해 성사라는 것은 누구의 공로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고백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혹시나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점 가가지고 티켓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티켓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어떤 음식점에 가시면 가장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아무거나 1인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받아갖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며 먹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좀 미심쩍은 얼굴로 이게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되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쿠폰을 줬더니 그쪽에서 받아야 안 받아? 누구 걸 받아줬을까요? 맛있게 즐겁게 먹은 사람 거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미심쩍어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거 받아줬을까요? 둘 다 받아줬죠. 이겁니다. 성사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전에 용서받았지만 뭐는 남아있죠? 잠벌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석으로 또 선행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해 성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는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자꾸만 자주자주 보는 것이 영신 건강에 이롭다는 겁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내 안에서 어둠을 만들고 나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느님께 치유받고 화해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리는데 불명예까지 얻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사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새롭게 취임하는 부사들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그렇게 죽어가니까 나라에서도 큰일 났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벼슬을 내려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죠. 내가 귀신에게 죽어도 밀양부사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상사라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라에서는 받아들였죠. 이 사람이 밀양부사로 취임을 합니다. 관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송장 하나 치르겠구만.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밤이 되면 선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관을 정지하고 갓은 쓰지 않겠지만 딱 앉아갖고 뭐예요? 1번 스마트폰을 한다. 2번 카카오톡을 한다. 뭘 하겠습니까? 서책을 읽죠. 서책을 이렇게 손에서 읽는데 촛불을 켜놓고 서책을 읽는데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흐흐흐 하면서 웬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촛불 켜줬는데 모습은 더 잘 보여.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앞에서 울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그동안 부사들이 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무엄하다. 어찌 여기에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어때요?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은 제게 사연이 있어서 흐흐흐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공손해져. 그리고 딱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에 바로 저를 죽인 범인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사람들을 모으면 제가 한 마리 나비가 되어서 그의 머리 위에 앉겠습니다. 그러니 제안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송장을 치우려고 방 앞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부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부사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 모이라고 다 모였죠. 다 모여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앉습니다.
바로 죽이라는 관노였어요. 그에게 사실을 이실직고 하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죠. 처음에는 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어제 오셨으면서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나비가 다른 사람들의 눈엔 나비로 보이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누구로 보여요? 죽은 윤동옥의 모습으로 앞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 시신을 묻었냐고 해서 그 시신을 묻은 곳에 가서 시신을 꺼내서 장사를 치러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부사에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절을 올리죠. 그리고 하늘 위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아랑. 우리가 보통 그 밀양에 가면 아랑사라고 있죠. 아랑전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랑의 정확한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대요. 아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랑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밀양 아리랑에 보면 이러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설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설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릴까요?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남양 특집? 아니죠. 전설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얘기예요?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은 병풍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산 이렇게 있고 뭐 처음에 끝나고 맨 끝에 끝날 때 어허 하면서 나레이션 나오죠.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인간의 부질없는 마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프게 끝나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정말 이게 진짜 엄청나게 인기 많은 프로였는데 결국은 전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귀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나라 귀신들은 뭘 가지고 있죠? 외국 귀신들은 좀 대책이 없어, 그죠? 왜 나타나는지 잘 몰라. 물론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귀신들은 레파토리가 비슷해. 처음에는 흉측하게 나타났다가 뭐가 풀리면? 한이 풀리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귀신이랑 좀 달라. 이 귀신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미사 때 여러분에게 뭐 귀신의 존재 밝히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랑스럽게 편안하게 살라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면서 점점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어둠이 생긴다는 거죠.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만 상처를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꺼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이 뭐래요? 화증이라 화병, 우울화병이라고 하죠. 매핵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거? 뭐 겨드랑이에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은 뭐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기혈이 뭉쳐서 그렇다라고 하죠. 그게 느껴질 때는 빨리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든지 뭐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증상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을 자꾸 조종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웃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즐겁고 싶은데 자꾸만 이것을 막아내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마음먹으면 뭐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재밌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 눈치 안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굳어진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 농담도 잘하지도 않아. 그냥 세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숨만 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진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도 한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면 귀신들은, 한을 많이 가진 귀신들은 남자 귀신이 많아요? 여자 귀신이 많아요? 그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남자가 한을 품으면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여인들이 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키면서도 어때요? 지키면서도 나는 대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여자들만 한이 있어요? 남자들도 한이 있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며느리들한테 뭐 3년 뭐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어떤 게 먼저일까요? 김어거리 3년이 먼저일까요? 벙어리 3년이 먼저일까요? 제가 볼 때 김어거리 3년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귀가 안 들리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어거리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못 들은 척, 속에 쌓여가도 안 들은 척 이렇게 하면서 화만 키우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우라가 치밀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또 3년 동안 말도 못하니까 평생 동안 어떻게 해? 응어리진 것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맨날 할머니들이 한타령했죠? 세상 사는 거 한타령. 우리나라 타령들 보면 여자들이 부르는 거 들어보면 한에 대한 타령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왜?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40초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본 건지 국내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40초에 한 사람씩 자살한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자살한다는 거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외롭고 점점 슬프고 점점 한이 쌓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도 전설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최소한 40년 이상이 되었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누굴 치료하십니까?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죠? 이게 처음에 쓰여졌을 때가 언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최소한 몇 년? 40년 이상은 지나서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사가들이 쓸 때 누굴 대상으로 쓸까요?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그렇게 치유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믿고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키워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절실하다고 해서 성당에 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따로 사람들로부터 따로 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할 수도 없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분인데 작곡하고 노래하는 분인데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안 들리니까 음의 고저나 강약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솔직히 내어놓아야만 풀리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워낙 상처가 깊고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미 흐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혼자는 울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으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단둘이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변에 그냥 주변인들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마주섰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으신데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 지금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뭔 있어요? 청각도 없고
지금 말할 능력도 없지만 뭐는 있으면 눈으로 보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감 중에 촉각이 있잖아요. 촉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가 지금 귀가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곳에 손가락을 넣으시면 들리지는 않지만 귀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리지는 않지만 귀로 느낀다는 거죠.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리고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시죠? 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혀에 닿자마자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손가락을 귀에 넣으신 다음에 촉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에파타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열려라, 풀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을 그분께 두지 못해요. 조금의 시간도 그분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사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미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적극적으로 봉헌하지 않으면요, 우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성가 부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예에 참여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하기는 불가능해도요, 그분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맡길 때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내 삶조차도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가슴만 답답하고 점점 화만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죠.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무작정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점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치유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